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표를 중심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면서요, 절기나 특별한 주일에는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주중 새벽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지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 주에는 매일 성경 2주 분량을 개론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한 주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말씀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진원미 목사님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고민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수요일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박혜경 전도사님께서 오늘이라는 예배, 그 책을 가지고 나누니까요, 수요 예배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월부터는 구역 예배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구역 예배 때는 한 주간의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다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지요. 여러분, 이처럼 주일과 주중, 그리고 설교와 개인 묵상, 그리고 소그룹 나눔, 그리고 성경과 다양한 신앙 서적,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그리고 더 넓고 깊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연합 기도회와 첫날 기도회도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양육 클래스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반기,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과 8월 두 달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을 서론이라 하고요, 2장부터 51장까지를 본론, 그리고 마지막 52장을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본론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2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26장부터 51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중요하게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50장과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8월 5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8월 한 달을 거의 열방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방의 심판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들만 바뀌지 심판의 내용과 양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 14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10일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요, 바벨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자에게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잔소리라고 하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쉿, 조용히 해. 그럼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버릇없이 그랬는데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거기에다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니까 진짜로 속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36년을 일본의 박해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광복을 소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문이라는 시인이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지요.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라서 나누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을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금은 잔인한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맞이하고 싶었던 해방이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병으로 그날을 보지 못하고 해방 직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시인이 간절하게 그날을 꿈꾸고 소망했는지를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억압하던 일본이 패망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아마도 그 소리는 들어도 질리지 않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소망도 넘쳐났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첫 리더는 최초의 영걸,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불리던 니므롯이었는데, 그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신할 땅의 바벨이었고요. 그는 그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거대한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버티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이란 이름으로 계속됩니다. 바벨탑, 바벨론, 영적 바벨론인 로마,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음녀 바벨론인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죠.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바벨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마침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예언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원래는 51장에서 끝나고요, 52장은 부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1장 마지막 6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부록과 같은 내용이지만 단순히 쓸데없는 부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2장은 시드기야의 죽음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붙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지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성에서는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자 모든 백성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도 밤에 몰래 도망하는데 그러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지요.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또한 고관들도 모조리 죽이지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과 신하들의 죽음이었죠. 아마도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모습만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들은 다 허물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성전에 사용되었던 모든 금들도 그것까지도 다 벗겨갔지요. 처참한 성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왕과 귀족들, 존귀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는 가난한 백성들,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이고 또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가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지요.
그것이 이웃들과 온 땅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증거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힘써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훨씬 더 앞선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물이야. 물은 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꽝이 돼. 그런데 비는 누가 주는지 알아? 바알이 준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야 돼. 아마도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바알이 뭔데?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여기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농사 짓고 살았어. 봐,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 이것이 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 덕분이라니까. 바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우리에게 비를 줄 뿐만 아니라 자유도 즐거움도 기쁨도 준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도 얻고 날마다 풍성한 잔치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지요. 신을 섬기지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자꾸 이거 하라 하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간섭하고 귀찮게 하지요. 바알은 하나도 귀찮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요,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바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지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시험기간이 때때로 시험기간 동안 주일이 참 시험거리지요. 아마도 부모님들도 그럴 겁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교육을 계속해야 할까 고민하지요. 물론 양자택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면 되지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예배 끝나면 빨리 학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시험 기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만 집중하고 아이들을 빨리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럼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경건해지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평소에는 늘 가요만 열심히 듣던 아이들도 이때는 열심히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귀찮아하던 놈들이 그때는 꼭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아빠 기도만으로는 미덥지 않은지 목사 할머니에게도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왠지 그때라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기대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시험을 잘 보면 다행이지만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도 소용도 없네, 그러겠지요. 그냥 단순한 시험이니까 또 금방 괜찮아지긴 하는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거나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그런 식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기나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다 그렇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믿었더라도 훨씬 나보다 더 설렁설렁하게 불량하게 믿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속은 쓰리고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리지요. 이런 평신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그럽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요, 목사들도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곤 하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열심을 냈는데도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큽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요.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비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만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지요. 주중에는 열심히 가나안의 법칙에 따라 바알을 의지하고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 마음과 삶 속에서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더 형식화되고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 욕심과 쾌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은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뭐라고요?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세상에서 바알 축복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행복, 나의 자유, 나의 풍요로움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7장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그 일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이키려 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이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에레미야 1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침략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이야기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영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영이 끝나고 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6장 이하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이 징계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징계, 회복을 위한 징계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인도해도 너희가 반역하였은즉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새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가 너와 함께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에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 열국의 심판, 특별히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5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붙잡혀간 여호야긴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 회복의 약속으로 긴긴 52장의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런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야 하지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월 참 힘든 한 달을 보냈지요. 그럼 날씨도 참 힘들었고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새 무더운 날이 가고 다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어느새 그 모든 심판의 날들이 끝나고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9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걸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